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오늘 4월 7일 수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마지막 수요 예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성경 공부를 준비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조금 더 말씀을 깊이 있게 그리고 충분히 배우기 위해서 성경 공부 계획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부터 빠르면 다음 주에 바로 시작할 계획이고요. 만약에 늦으면 한 주 정도 더 준비해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수요 예배인 만큼 여러분 정성으로 예배에 참여하시고 특별히 이제 영적 전쟁에 대한 마지막 결론 부분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 시대, 악한 시대를 잘 승리해 나가는데 필요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며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싸우라. 십자가 군병들아 저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주 없는 원수 앞에 쭉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값줄 입고 늘 기도하면서 더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적절하고 곧 해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 한 걸음씩 믿음의 행진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병되어 힘차게 일어나서 이 세상을 담대히 싸워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 모든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일어날 때 하나님이 영광 얻으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주를 위해 싸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이제 영적 싸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도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로 영적 전쟁 세 번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죄송합니다. 지금 본문이 잘려버렸네요. 안타깝습니다. 제가 성경책을 찾아서 계속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네. 제가 실수를 했네요. 본문을 이렇게 적다 보면은 페이지를 이렇게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가 지워져 버리고 또 그 앞 페이지가 이렇게 연결이 돼서 같은 페이지가 두 번이 나와 버리고 말았어요. 죄송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꼭 필요한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는 고난주간 수요 예배를 드렸었죠. 그리고 그 전 2주간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영적 전쟁에 대한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 대해서 올바로 안다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일이고 또 필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영적인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경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이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 영적인 갈등이 있게 됩니다. 우선 자신 안에서도 스스로 갈등이 있고요. 또 이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도록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영들의 이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 대해서 분명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실제로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영적인 것이 풀려야 내가 이 땅에 사는 모든 현실이 풀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영적인 것이 뭔가가 묶여 있다면 내 현실의 삶에도 계속 나를 묶고 나를 끌고 다니는 어떠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어떠한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시면서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간단히 복습하겠습니다. 첫째 날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이제 이 영적 무장이 왜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 말씀을 나눴죠. 그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가? 왜 영적 무장을 해야 하는가? 이유는 이 영적인 영역은 우리가 스스로 감당해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인 무장을 하게 되는데,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 안에는 영력과 영감이 생기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영력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힘이에요. 그래서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거죠.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악한 영과의 대전에서 실패했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너희가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영력은 기도로 말미암아 길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실 때 그때 내 안에 영적인 힘이 생기게 돼 있어요. 또 영감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영감은 영적 감지력이다 하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영감이 둔한 사람은 그저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모르고 사람들이 하는 행동만 눈에 보이기 때문에 모든 원인을 현실에서, 모든 이유를 사람들에게서만 찾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상은 모든 사건의 원인이 영적인 이유라는 것들이 사실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 알고 있어야 하고, 또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 권세들,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의 악한 영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적은 바로 마귀다, 악의 영들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반드시 입어야 영적인 싸움에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 전쟁은 다른 방법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영적 무기를 써야 하죠. 그러니까 영역으로 싸워야 하고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적을 모르고 적의 공격을 대비할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있다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지지요. 당연히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흉배에 대해 말씀 나눴죠. 여기 중요한 핵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진리와 의로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진리나 또는 의, 이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싸운다는 것, 그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자신의 의가 아닙니다. 자신의 노력 또는 이루어놓은 공로,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만약에라도 자신의 의로 싸우려 한다면 백전백패 다 당하고 말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말씀을 잘 알고, 내가 얼마나 사역을 잘하고,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고, 결국 이런 것들도 결국 자신의 의가 될 뿐이에요. 자신의 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오직 그리스도의 의밖에,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의 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은 오히려 영적 싸움에 그것이 해가 될 거예요.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경험했어도 그것은 해가 될 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은 그러한 의의 흉배, 여러분 가슴에 진리로 완전히 분명하게
준비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은 평안의 복음의 신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이 복음의 신. 자, 우리 발걸음에는 무엇이 함께하냐면 복음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다리는 몸을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리고 만약에 다리가 약하면 그만큼 걸어다니기도 힘들고요. 행동 반경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서 있다는 것, 그러니까 영적으로 서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영적으로 서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세상에 맞서서 당당하게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본질적으로 우리가 죄인이었고 본질적으로 사탄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넘어뜨리려면 언제든지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있기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희생이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함께 부활시킨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서 있는 거예요. 세상 풍파가 심하게 물려오고 아무리 환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맞서서 내가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능력은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아무리 애써봤자 우리는 스스로 세상을 이길 힘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서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바로 나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복음의 신발로 딱 신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주십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아담에게도 에덴 동산을 주셨죠. 그런데 땅은 단순히 집 짓고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하는 그 땅, 그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주신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의 지경을 점점 넓혀 나가야 합니다.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여러분의 발걸음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신을 신고 우리는 이 땅을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복음의 신 앞에 한 가지 더 수식어가 있는데 바로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고 합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 그러니까 평안의 복음. 이 복음을 평안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하나님의 평안이죠. 그래서 복음이 있는 곳에는 천국 평안이 임합니다. 두려움과 근심에서 자유하게 되고요. 누구든지 천국의 평안을 맛보면 그 평안 안에 영원히 거하고 싶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하루하루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 믿음의 방패입니다. 이 믿음의 방패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방패는 이 방어용 무기죠. 악한 자가 화살을 쏘는데 그 불화살을 막으라는 거죠. 나에게 쏘아지고 있는 불화살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믿음의 방패로 막는 거예요. 자,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사실을 여러분은 인정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나에게 악한 영의 공격이 있을 수 있다. 악한 영들은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다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그래야 나에게 믿음의 방패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를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방패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만약에 믿음의 방패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냥 불화살에 맞아서 팍팍 쓰러지고 말겠죠. 그러나 믿음의 방패만 있다면 어떠한 불화살도 다 막아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 했죠. 가끔 성도님들이 자기가 시험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누구 때문에, 아무개 때문에, 어떤 분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었다. 시험 든다. 그런데 물론 그렇죠. 기대했던 사람. 저분이면 저 정도는 돼야 되는데 하는 그러한 사람인데 그런 기대했던 사람에게 실망하고 또 상처되는 일을 당했을 때 시험이 오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지키는 것은 누가 지켜야 합니까? 자기가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겁니다. 왜 남 때문에 내가 쓰러집니까? 저는 이런 상황은 참 억울하다고 생각해요. 누가 잘못했어요. 남이 잘못했어요. 그런 상황을 본다고 왜 내가 시험에 들고 왜 내가 교회를 떠나고 왜 내가 넘어져 있습니까? 억울한 일이죠.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넘어졌다면야 억울할 것까지 없죠.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그럼 회개하고 일어나면 되잖아요. 간단하죠? 그런데 남이 뭔가를 잘못했는데 그거를 알게 됐어요. 그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시험이 드네요. 그렇다고 결국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넘어져요. 여러분 이것은 뭔가 안타까운 일이고요. 뭔가 억울한 일이고요. 뭔가 잘못된 일이에요. 자신을 지키는 것은 스스로 자신이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런 예가 맞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차를 운전할 때 누가 잘못해서 이 사고가 났다고 생각해 보죠.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는 뭘 하죠? 보험을 들어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험은 왜 들어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드는 거 아닌가요? 누가 잘못해서 나를 이 사고를 내도 내 보험으로 내 차도 고치고 또 혹시 다쳐도 병원 다니면서 병원비 고칠 수 있는 모든 이 안전장치를 보험을 들어서 만들어 두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믿음의 방패도 마치 보험과도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 자신을 지켜야 하잖아요. 내 자신을 보호해야 하잖아요. 그 역할이 바로 믿음의 방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시험이 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넘어집니다. 근데 믿음이 있으면 시험이 와도 안전합니다. 시험이 들 만한 상황이 왔는데 이 남이 나에게 주는 이 시험 때문에 내가 넘어지지 않고요. 나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든든히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조건에서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시험 들어 넘어지고 한 사람은 끄떡없다면 그 차이가 뭘까요? 바로 믿음이죠. 믿음의 방패가 견고한 사람은 자신을 잘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믿음이 좋아져야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좋아져야겠습니다. 주님 내 믿음이 정말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구하셔야 합니다. 1년 전이나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믿음이 똑같아요. 교회는 다녔기 때문에 이 경험은 많아요. 아는 것도 많아졌어요. 그런데 믿음은 똑같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모태신앙,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믿음은 하나도 성장한 것 같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겨자씨가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듯이 여러분의 믿음이 쑥쑥 자라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견고하게 가지고 있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이제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구원은 투구라고 설명하죠. 이 투구는 머리를 방어하는 보호장치입니다. 자, 내 머릿속에 생각이 있죠. 그런데 이 생각이 무엇으로 덮여 있어야 할까요? 구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이 구원이야말로 나에게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다. 그렇게 항상 내 머릿속에 구원으로 덮여 있다면 그 사람은 영적 싸움에서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구원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결과적이고 궁극적인 결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신 속에서 산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그냥 하나님의 구원으로 꽉 차 있기 바랍니다. 구원의 투구란 말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내 머릿속에 온통 가득 차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앞에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어떠한 상황에서도 구원에 대한 감격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능력의 사람이 될 것이죠.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칼은 공격용 무기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칼이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성령의 검이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고 유일하게 해석까지 해놓았어요.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령의 검이라는 거. 이것이 영적 싸움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을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후에 광야에 이끌려 가셨을 때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그때마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해내시고 승리하셨어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는데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령의 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지혜, 내가 깨달을 수 있는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해석하고 또 내가 이렇게 이해하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로고스와 레마의 차이와 같아요. 제가 그런 설명 예전에도 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령의 검인데 마치 칼로 비유를 한다면 이 벽에 쫙 이렇게 칼이 각 칼집에 꽂혀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성경 66권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 큰 벽에 칼 모양으로 다 이렇게 꼽혀 있는 거예요. 그 상태를 여러분이 딱 보았을 때 그것을 우리는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 칼로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것처럼 쫙 이렇게 돼 있는 거. 그것을 로고스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많은 칼 중에 칼 하나가 칼집에서 나와서 나에게 샥 날라와서 내 손에 딱 쥐어졌어요. 그러면 이 칼은 뭔가요? 단순한 진열되어 있는 칼이 아니고 이 칼은 내 손에 쥐어진 성령의 검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 손에 쥐어진 성령의 검, 이것을 레마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레마는, 로고스나 레마는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기록된 말씀이냐, 성령으로 나에게 주어진 내가 들고 있는 말씀이냐, 이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림의 떡이냐, 내 손에서 지금 내가 먹을 수 있는 내 떡이냐, 그 차이예요. 아무리 내가 성경 지식이 많고 아무리 많은 성경을 내가 알고 있어도 성령의 검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그냥 진열품과 같은 거예요. 지식적인 거에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령의 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어떠한 영적 싸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으로 악한 것들을 물리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을 내가 손에 쥐고 나아갈 때 적들을 무찌르고 적들을 하나님의 영광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한편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내가 사용을 한다는 것은 이제 적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적용을 해야 되는데 성령의 검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또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받아야 합니다.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칼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칼이 있어도 기술이 없으면 칼을 쓸 수가 없잖아요. 무슨 소용이 없잖아요. 칼이 내 손에서 적을 무찌르는 무기가 되게 하려면 칼 사용법을 터득해야 하는데 마치 한 성령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내가 받는다는 것은 바로 주신 말씀에 내가 순종을 하는 겁니다. 순종. 그러니까 말씀은 항상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내가 순종을 한다면 순종할 때 그 선포된 말씀이 나에게 놀라운 성령의 검으로 역사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 내 심령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계속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여러분 무척 중요한 일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 읽고 있고요. 또 여러분은 계속 설교를 듣고 있고요. 우리는 계속 말씀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저 지식적인 말씀으로만 가지고 있을 때 그냥 겉으로 보기에 고상한 모습은 있죠. 그러나 악한 영과 대적해서 싸워 영적 싸움을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은 전혀 없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성경은 책망하고 있듯이 만약에 우리가 그런 모습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과의 대적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하고 순종하면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서 악한 영들이 이 한 길로 왔다가 7 길로 쫓겨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영적 싸움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점점 치열해질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 곧 마귀가 자신을 드러내놓고 대적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라고. 그리고 이미 적그리스도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고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무릎 꿇게 하면서 복종시키고 자기가 원하는 이 마지막 때 왕노릇하는 그러한 시대가 올 것이라고.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다 계시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믿음이 충만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셨습니까? 믿음의 방패가 있고 성령의 검이 있으십니까? 자, 이 문제는 내 자신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더욱 영적으로 깨어서 자신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이 땅을 지키는 그러한 십자가 군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십자가 군병이 되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영적 싸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송 한 곡 올려드리고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양한 후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주여 보선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정병과 심한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손목 떠났기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세야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우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주여 보선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우리 한번 오늘 말씀 꼭 붙들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은 어떤 옵션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해도 되고 안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어렵고 악한 환난의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정말 필수 조건이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 구원의 투구, 또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들고 우리가 이 어두운 시대를 악한 영과 대적해 싸워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이러한 간절한 마음 가지고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 이 악한 시대에 악한 영들과 대적해 싸워 이기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정말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바라옵기는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냥 귀로만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 마음으로 결단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노력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정말 소홀히 여기고 그냥 흘려보내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최선을 다해 마음과 뜻을 다해 순종하려고 하는 그 상황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나에게 성령의 검이 되고 주의 말씀이 내 악한 영들을 이겨내는 놀라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마지막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특별히 영적 싸움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여야 한다는 절실한 필요를 우리가 깨닫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나가는지 또 성경이 가르친 대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습니다. 내 머리에는 항상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가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가득 채워주셔서 내 의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 내가 승리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며 하나님의 그 진리 안에서 나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내가 서 있는 모든 힘은 바로 복음의 능력이요 내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평안의 역사가 내가 발길을 닿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또 그 영역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좋아지기 원합니다. 믿음의 방패가 튼튼하게 가져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 모든 말씀마다 다 성령의 검으로 내가 받아서 순종하고 또 내가 악한 영들을 대적해 싸워나가는데 성령의 검으로 내 삶에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특히 아픈 자들이 있습니까? 다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질병은 다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지친 육신들 또 상한 마음들 다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평안이 가득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중에 아직 믿지 않는 성도들,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자녀든 형제들이든 부모든 친척들이든 하나님, 그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주사 주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예수를 받아들이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새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세세히 영원 무궁토록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